느헤미야서에는 긴 명단들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3장에 예루살렘 성벽 중수자들의 명단이 나타나고 7장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는 84인의 언약한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고 11, 12장은 예루살렘 도성에 살기 위하여 선택된 10분의 1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명단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긴 명단들이 있는데 이 명단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본문의 이름들 같이 이름 하나 적고 또 그 다음 이름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이름으로 넘어가듯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짧고 또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이민 오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시편 90편 5절에 보면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짧고 빨리 허무하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짧고 빠른 인생인데 자칫 잘못하면 그 짧고 빠른 인생 속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말 허무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인생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명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 나오는 자들과 같이 살면 허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직업은 대부분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게 더 주목을 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제사 제도를 회복했던 자들입니다. 이 빨간 벽돌 건물이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제도를 회복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예배를 드렸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꼭 한 가지만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중에서 꼭 한 가지만 해야 된다고 선택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삶의 버킷들이 있겠죠. 근데 성경은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형통할 때 특별히 형통할 때 예배해야 합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형통의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헛되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의 결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청년 나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형통할 때를 의미합니다. 잘 나갈 때,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좋고 뭐 하는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될 때,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공고한 날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전에라는 말이 1절에 2번 나오고요. 2절은 PPT를 안 만들었습니다만 2절에도 2번이나 나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그리고 비가 온 뒤에 구름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형통할 때에 잘 될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예배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야지 허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공고해집니다. 근데 공고할 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공고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았죠. 광야는 공고의 대명사입니다. 광야에서 공고할 때 그들은 모세 설교 하나 듣고 40년을 버텨냈습니다. 그 예배 하나로 그 40년을 지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설교 듣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나게 하는 경험을 했고,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경험을 했고, 뱀과 정갈이 물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에 공고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이 허무할 때도 예배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지?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할까?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시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닐 정도로 허무한 인생을,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지만은, 만족을 쫓아서, 가치를 쫓아서 산다고 살았지만은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냥 아무리 살아도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 남편을 만나도 허무하고, 저 남편을 바꿔도 허무하고, 남편을 자꾸 바꿔도 허무한 거예요. 저 남편이 내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바꿨는데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마음에 쌓여지는 게 허무만 자꾸 쌓여졌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이걸 사모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그것이, 그 증거가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될지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될지, 어쨌든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허무한데 이 허무를 달랠 길, 이 허무에서 출애굽할 이 길을 그는 찾았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일부러 만나려고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합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남쪽이 유다고요, 중간이 사마리아고 그 위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고, 갈릴리 호수를 따라 요단강이 내려오는데 밑에 사해가 있고, 이 요단강 이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사해 지역 이 밑쪽이 유대 땅입니다. 근데 이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를 가려면 그냥 올라가면 되죠. 이게 쇼컷입니다.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남쪽 유다 사람들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더러워졌다고 해서 그들이 사는 지역조차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빙 둘러 디투어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면 쇼컷인데 이렇게 둘러갑니다. 더럽다고 같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보통 이래 가는데 직선 코스로 올라갑니다.
쇼컷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름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남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나주신 여인,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예수께서 만나주신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행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산도 안 가도 되고요, 저 산도 안 가도 되고요,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인생에 드리워진 허무, 남편을 6명이나 있었던 그 죄책감, 이 죄책감이 순간적으로 벗겨지는 이러한 내적 변화를, 내적 은혜를,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이 내적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외적 변화조차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내적인 자유를 얻고, 그리고 물동이도 버립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를 손가락질한 사람들을 찾아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해서 그 일들을, 그 허물을 벗겨주고 그 죄책감을 벗겨주고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준 이 예수를 와서 보라고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여인과 같이 허무한 인생 살지라도, 사마리아 수가성과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거기서 예배하면, 그 가운데서 예배의 깃발을 꽂으면은 주님이 그 깃발 보고 찾아오시고 그 인생을,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그 광야에 길이 나게 하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허무한가? 또 다른 일들을 찾지 마시고 사람을 또 바꾸지 마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 외롭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인생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도성을 제비 뽑아 10분의 1을 도성으로 채웁니다. 재배치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성벽 봉헌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성벽 봉헌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 도성을 사람으로 채운 이후에 이 중간에 해야 될 일을 지금 아직도 남겨두었거나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제사 제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 도성을 성전 제사 제도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마음의 죄책감도 있고요, 장래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된 사람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루살렘 도성이 제사장의 도성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러한 원대한 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꿈이었고,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들은 느헤미야가 기록한 사람들인데, 느헤미야가 기록한 이유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회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제사 제도를 회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명예의 전당,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 그러니까 이 성전 제사 제도를 회복한 이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돌아온 자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러하니라 하는 것은 그 밑에 8절까지 이름들이 쭉 나온다,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니라 앞에 돌아온 제사장, 그것도 함께 돌아온 제사장,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입니다. 언제 돌아왔는가? 어디서 돌아왔는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900km의 이 길을 돌아온 자들입니다. 언제 돌아왔는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3차에 걸쳐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데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70년 이후에 되돌릴 때에 하나님이 또 3차에 걸쳐서 회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회복은 완벽한 회복이라는 뜻이죠. 3차에 걸쳐서 데리고 가고 3차에 걸쳐서 다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3차 중에서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귀환을 하는데요.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할 때 함께 돌아온 자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왜 돌아왔는가? 바로 성전 제사 제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 있나? 그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때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돌아온이라는 뜻을 쓴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함께 돌아올 때에 많은 포기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헌신했다는 이 의미가 그 행간 속에, 그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했다는 이 사실, 돌아오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이 에스라 8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은 에스라는 2차 기환 때의 일인데요. 1차를 지나서 2차 기환 때에는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8장 15절을 보면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1차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에는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할 때 레위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는 바벨론에서 살았던 70년의 기간 동안에 안정되었던 직업들, 집들,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900km인데 그 길이 너무너무 위험해서 목숨까지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에 11조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 제도는 이 3차 귀환 중에서 세 번째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에 성전 제사 제도를 확립하면서 그때 11조 제도를 성경을 따라서 다시 세웁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을 보면은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면 1차나 2차에서 11조 제도가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은 1차를 보면서 얼마나 힘든지를 들었죠. 들으면서 바벨론을 떠나는 것도 힘들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위험하고 예루살렘에서 레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에는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에 이 사람들은 돌아왔습니다. 막막하고 포기하고
불안했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한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나니, 이 마따나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그들이 처음 와서 한 일은 성가대를 만들었는데 성가대를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가대를 제일 먼저 만들 때 한 개를 만든 게 아니라 2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따나와 마따나니, 이 8절 끝에 보면은 마따나니, 이 마따나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9절로 넘어가서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앉았으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당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쪽에 성가대 마따냐가 한 개 맡았고, 이쪽에는 박부가와 운노가 하나 맡았습니다. 성가대를 2개를 만들어서 서로 교창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손해를 보고도, 그리고 앞길이 막막해도 불안해도 찬양하러, 예배하러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보좌 삼아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는 다시 기억하시지 않으시지만은 주를 위해서 돌아온 자들, 찬양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습니다. 토요일에 어제 매주 토요일 저녁에까지 있다 보면은요, 청년들이 와서 주일 찬양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청년들이 토요일 저녁에 시간을 내서 와서 몇 시간 동안 찬양 연습하고 가는 것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가대도 여러 가지로 연습을 많이 하지만은요, 이 찬양을 하나님이 보좌 삼아서 시간도 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몸도 힘들고 하지만은 그래도 시간 내서 헌신하고 포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보좌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 제사 회복을 위하여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나은 자들이었습니다. 나은 자들. 느헤미야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0절과 11절 시작.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여기는 대제사장의 계보를 기록한 구절들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구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아야 할 사실은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 상속,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가고 아들이 손자에게 가는 이 믿음의 유산 상속이 부모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상속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도된 부모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자손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유산시키는 것, 믿음을 계승시키는 것, 이것이 성도된 부모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5번이 나오는데 그게 낳다라는 단어입니다. 출산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연 출산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믿음의 계승입니다. 믿음의 자손을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이 그 6대가 지금 나옵니다. 6대, 낳고 6대의 할아버지의 믿음을
그 다음 낳고 해서 그 믿음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자식 놓아서 그냥 놓기만 해서 그냥 키우기만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으로 키워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최소한 6대까지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믿고 난 때인데 6대까지는 믿음을 가진 후손들이 있어야 된다. 이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계보에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와의 자손들이 다 훌륭하게 믿음의 자손들이 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는 산발랏, 하나님의 대적인 산발랏의 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결혼한 자식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를 쫓아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니 이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어떻게 산발랏의 사위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데요,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요, 아무리 자식을 잘 놓고 훌륭한 자리를 물려주어도 제대로 된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은 그 자식 농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없는 자손이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그것은 독이 될 수가 있고, 믿음이 없는 자손이 아무리 좋은 유산을 받아도 진정한 유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당대만 예수를 잘 믿고 당대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도 농사를 잘 지어서,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고 연약함을 알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늙어도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킨 두 여인이 성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는 디모데를 오직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낳은 자들, 오늘 본문의 명단들은 모두 믿음의 후손들을 낳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기록된 자들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실록에 기록되었으며 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기록되었다는 말이 세 번이 여기 본문에 보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가? 이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바벨론에서 포기하고 돌아온 자들이었고, 그리고 6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후손들을 낳았던 자들이었고, 이것 때문에 충분히 기록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서 다양한 직무와 기능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순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mat냐와 박두가와 오바다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순서를 따라가 24절에도 한번 나오고 25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순서를 따라. 성전을 섬길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정해 놓은 순서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용사였지만은요, 용사이기 이전에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에 전략을 먼저 짜지 않고 예배 순서를 먼저 짰던 자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기 위하여 무기를 먼저 들지 않고 악기를 먼저 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한 자입니다. 다윗이 짜놓은 예배 순서, 이것을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회복시킵니다. 우리도 다윗의 무기를 들지 말고 악기를 들자. 다윗의 전쟁 전략이 아니라 예배 순서를 따라가자.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순서를 따르다 보니까 찬양대 하는 사람이, 성가대 하는 사람이 문지기가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언뜻 보면은 좀 주목받는 자리에서 한직으로 물러나는 그러한 일들이죠. 8절 9절에 보면은요, 8절 9절에 mat냐와 박부가라는, 아까 우리가 좀 읽었습니다. 이름이 힘듭니다만은 이 mat냐와 박부가가 8절 9절에서는 찬양 지휘자였습니다. 인도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지기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지기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mat냐와 박부가가 성전 지휘자가 되었다가 문지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비평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순종합니다. 어찌 보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찬양대도 중요하지만은 성전 문지기도 너무 복받는 자리다. 성전 문지기도 너무너무 복받는 자리다. 축복의 자리다. 그게 다윗이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순서를 따라 찬양대를 하다가도 성전 문지기, 화장실 청소 같은 거, 밖에서 주차 안내한다라든가 부엌에서 설거지한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 것도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뒷구절에 시편 84편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찬양대 하다가 주목받는 자리에 있다가도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문지기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그 사람의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를 잊지 않고 지킨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순서를 맡았을 때에 여러분 예배 순서를 잘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서를 빼먹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예배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좌 삼아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도록 성전 제사 제도를 회복했던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포기를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두렵지만 장래가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만 신앙을 지킨 자들이 아니라 6대까지 믿음의 자손들을 낳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만, 주목받는 자리만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순서를 따라서 문지기를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자들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